따라합시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증거가 무엇인가?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뭐 다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여러 가지 표현으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생명들은 다 존귀하고 고귀하고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생명이 값진 생명인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생명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 각기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괴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개하고 달리기하고 개하고 비슷하면 개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개한테 지면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사기꾼, 도둑놈, 뭐 살인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 뭐 좋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참 슬픔을 당하고 아파합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정상적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표현마저도 참 좋은 표현이다. 좋은 표현. 뭐 얼마든지 여러분 악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결코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안 되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 저러분들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여러분 나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뭐 사람이 사람 되는 증거인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있어서 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고마울 일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 뭐 악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뭐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상대방이 무슨 뭐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뭐 슬픔을 당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마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역시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못하고 이런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때때로는 여러분 은혜라는 표현을 하는데 은혜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을 예를 들 수 있죠. 먼저는 스승입니다. 스승. 그래서 스승의 노래를 보면 이 스승의 노래를 보면 어떻게 하지요? 스승의 은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도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세상에서 표현하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나라라고 하죠. 근데 사실 뭐 스승이라고 해서 뭐 다 뭐 하늘 같은 뭐 은혜를 주는 스승인가? 그렇지 않죠. 사람이기 때문에 스승 중에서도 악한 스승들도 있고 뭐 좋은 스승들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스승이 하는 일은 참 은혜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스승이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런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제자들, 그런 학생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억나는 스승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스승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갖고 있냐 말이지. 감사는커녕 오늘날 우리 여러분 행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스승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지요. 감사는 저리 가라고 오히려 여러분 정말 무시하고 또 괴롭히고 또 심지어는 스승을 또 손을 대고 때리는 일도 발생하게 되죠. 요즘에 뭐 학교를 가면 예전에는 그나마 여러분 이 교사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그냥 보람 있는 일이고 참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 이 교사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한 어떤 이런 은혜마저도 사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교사라는 직분은 여러분 보수를 받는 직분 안에 있어요. 보수. 돈 받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뭐 그런 현상들이 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취해야 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한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들에게 감사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선을 향해야 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에서 여러분 은혜를 주는 한 부류가 또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은혜를 주는 한 부류, 바로 부모죠, 부모.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런 은혜입니다. 어버이의 은혜의 가사가 그렇게 되잖아요. 나실 적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 하늘 아래 그 못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참 대단한 그런 사랑이고 대단한 은혜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부모는 여러분 뭐 대가를 말합니까?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보수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완전한 희생이죠. 완전한 희생.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섬겨야 하는 것 뭐 마땅한 일인 거죠. 그게 사람의 도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보면 부모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고 보답하며 섬기는 일조차 다 무너져요. 이 참 비참한 삶을 우리가 비참한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 뭐 내가 나를 보더라도 역시 여러분 뭐 거의 뭐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비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존재는 성경에서조차 하나님께서요 이유를 불문하고 이 부모의 은혜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명을 주실 때도 5계명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제일 먼저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어버이날이 뭐 아닌 시점에서 뭐 이런 말을 뭐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한테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틀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런 세상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면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2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같이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알잖아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이 죄인으로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죄인인데 아들을 죄로 정하시고 그를 우리의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죽이셨단 말이에요. 죽게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바로 아들 예수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는데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이사야서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죄가 없으셨지만 실제적으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거지. 히브리서에서는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없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죄로 정하시고 죄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주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해 주셨다.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예? 말로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이게 보통 은혜예요? 24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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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부족할 판이다. 예? 실로 하나님은 무죄하신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허목제물 삼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날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시대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바로
오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때가 이거 말씀하십니다.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오늘을 만나갖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은혜는 그냥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왜 왔나요? 무슨 뭐 세상 지식을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눈물까지 펑펑 흘리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감동받았고 은혜 받았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진짜 진정 은혜 받은 사람들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인 거죠. 아무리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대굴대굴 구르고 통곡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물론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사람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바울이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라는 것은 공허하게 허무맹랑하게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휘 조각처럼 여러분 꼬깃꼬깃 해갖고 허무맹랑하게 쓰레기통에 처박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한편으로 이 말씀은 은혜를 헛되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요, 반대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슨 표현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은혜가 은혜 되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의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가 무슨 숫자가 많고 큰 민족이고 좀 괜찮은 인간들 같아서 내가 구원했는지 아냐? 세상에서 봐라, 너희 같은 작은 적은 숫자의 종족이 어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이요, 저는 가만히 읽어보면 꼭 대한민국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구본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한번 찾아보세요. 눈에 확 들어오지도 않아요.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돼요. 그냥 손가락 하나 떡 갖다 대면 대한민국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 숫자가 많아요. 미개한 나라.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랑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런 풍요로운 어마어마한 풍요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시실 때마다 하여튼 일 터질 때마다 감사로 싹 다 사라져버리고 삿대질하고 돌 던지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러분 축제를 벌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터졌겠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어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또 무슨 이야기인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고백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삶이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까지 가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본문의 제목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다못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봐서 알겠지만 사랑을 하면 여러분 삶이 바뀌잖아요. 눈이 뒤집히죠. 콩깍지가 끼우죠.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못생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니까 여러분 배리는 게 없어요. 이제 콩깍지가 끼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거시기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여. 헤어지면 보고 싶고 눈 감아도 보고 싶고 눈도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끊임없이 계속 생각나게 계속.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세상의 사랑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셔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얼마나 힘쓰고했겠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사랑의 교제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는 그거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수시로 고백해도 내가 늘 고백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들으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고백조차도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귀 기울이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성령을 말미암아 대화하고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성도의 삶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고 변화시키며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사람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권세를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나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큰 소리로 강하게 담대하게 말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세상에 두렵고 무서워서 나름대로 눈치를 살펴가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때때로는 고난이 두려워서 꼬랑지를 내리고 때때로는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일들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입니다. 침묵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맞짱떠 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고 그냥 단순하게 오늘 그냥 우리들의 일만 아니다. 오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와 무관한 일인가?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 귀중함, 인권,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한 사람의 생명의 고귀함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 일어나는 그냥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자. 온통 잘못된 사상, 정치 권력, 그리고 정책들, 모든 것들을 여러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도 여러분 급선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수없이 많은 진정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는 삶인 거예요. 동영상을 짧게 두 개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볼 텐데요. 정말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가급적이면 같이 정말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네? 진짜.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간단한 영상을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봅시다. 네,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다. 생활동반자법 동성결합 허용 반대한다. 성평등 가족부 젠더평등 반대한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반대한다. 낙태 전면 허용, 약물 낙태 허용 반대한다. 종교의 자유 침해 반대한다. 네,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도 발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영희 교수님, 바른교육 교수연합 대표이신 이영희 교수님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오셔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태롭습니다. 한국교회가 위험하고 중국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험하게 하는 6가지 지금 국민들이 매우 염려하며 반대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천명합니다. 오늘 국회의원들께서 이 천명을 들으시고 국민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입법활동 올바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성평등 가족부로 명칭 변경 반대합니다. 성평등은 남녀평등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설명했더니 국회의원들께서도 성평등을 남녀평등으로 알고 있다가 남녀평등이 아니라 젠더평등이야? 젠더는 수많은 정도가 있어? 그러면 반대해야지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국민들도 지금 절반 가까이는 성평등을 남녀평등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달은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61.5%가 성평등 명칭 변경을 반대하고 있고 찬성은 29.7%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매우 잘못된 자사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을 반대합니다. 지금 자신이 주장하면 성별을 바꿔주는 선진국의 경우 얼마나 큰 혼란과 갈등이 있는지 아십니까? 2018년 캐나다에서 한 남성이 자동차 보험료 1년에 90만원 아끼겠다고 남자가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활용된다면 군대 갈 나이에 있는 여자로 바뀌었다가 징집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남성으로 돌아오면 대한민국 국방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지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나라에서 성이 수시로 바뀝니다.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오전에는 남자, 오후에는 여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이 특별히 국회가 정신 차리고 나라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전 없는 성별 변경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최근 명예의 의원이 생활동반법이라고 하며 양녀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이 동거할 경우 결혼해서 되는 준하는 혜택과 권리를 준다고 합니다. 양녀가 아니라 성인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는 허정된 동성결혼을 법화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법과도 신경 안 쓰면 이 법이 그냥 통과되면 그 다음에 동성결혼이 법적 혜택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동성결혼의 법과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은 남녀간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법에 반하고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생활동반자법 절대 반대합니다. 노무현의원은 국민 다수의 뜻에 복종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 편하다라고 뽑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얼마나 듣기 좋습니다. 차별금지하자고 하는데
이 참여금지라는 이름으로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법입니다. 너무나 문제점이 많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동성애 물론이고 트랜스젠더 물론이고 여기 나와 있는 성, 수시로 바뀌는 성, 자기가 주장하는 데는 성, 카나다에서는 70가지가 넘고 미국에서는 100가지가 넘고 앞으로 수많은 성이 천출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3천만 원 이해만 지분 부과하고 말 안 들으면 말 들을 때까지 광고 부과하고 일주일마다 부과하면 1년이면 15억 2천만 원 15억 2천만 원 그리고 2년 뒤에는 이게 30억이 넘고 나라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을 파산시킵니다. 그리고 증거적 선정부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 들어가는 반대하는 사람들 못 살게 하는 독재법입니다. 참여금지법 절대 반대합니다. 남인수 위원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라고 하면서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낙태약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36.5가 된 아이를 낙태해서 죽여도 지금 웃음을 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야만적인 법이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통한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태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강제로 끄집어내서 그 사회의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법과다른 그런 법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면 되겠습니까? 낙태약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매우 심각하게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화를 주시는 국회의원은 때려 누굽니까? 이거 미성년자들도 마음먹고 사서 마음먹고 낙태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낙태 천국이 될 것입니다. 무수한 죽어간 태아 생명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종교와 표현의 지배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를 시위했던 모든 행동을 규탄합니다. 최근 대표적인 종교기관에 대해서 일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 또 목회자가 정상적으로 목회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구속 수사를 해서 많은 불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도 독재 시절에도 종교기관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존의 대학생들이 명동성당으로 도망가면 경찰들이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광우병 사태 때도 주동자들이 주교도를 피신했을 때 경찰들이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몇 말입니까? 같은 날 초등학생들 유죄했던 사람은 영장 청구를 취소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목회자를 하면서 그렇게 단단히 수사받을 수 있는 목회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고 많은 법조인들이 목회자들의 정치적 발언을 해가지고 구속 수사하는 자리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나 정치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규탄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외침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뜻이 반영될 때까지 국회의원 한 6가지 정도가 지금 법안이 통과되는 하는 절차적인 수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이 지금 이 성적인 문제 가운데 이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차별하는 목소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지요. 그러면 벌금을 문다는 거예요. 그 벌금이 2년의 계산을 보면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에 그 30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이건 단체건 부도 파산 이게 나라니까. 국회의원들 이름도 거명되고 있지만 남녀가 아니고 남자끼리 같은 가정에 살면 똑같이 부부 취급을 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동성애법을 그냥 통과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더군다나 지금 종교 탄압이 시작되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비단 이거는 대한민국의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나마 의식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또 배척하고 몰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 전에 찰리 크크라는 믿음의 청년 두 아이의 아빠가 총살을 당하고 괴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참 대단한 일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청년인데 그의 장례식장에서 이 부스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하는 그 연설의 내용 속에서 정말 깊은 감명을 주는데 아주 짧게 그걸 잘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영상 한번 마지막으로 또 봅시다.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미국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추모식에서의 연설과 행동, 언론의 보도를 통해 미국의 영적 부흥과 세대적 변화가 촉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조금 불편했으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그분이 내 삶에 중요한 만큼 지난 2주 동안 나는 그동안의 공적 삶 전체보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개인적 신앙 표현이 아니라 공적 지도자로서 믿음을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찰리 커크는 말로만 진리를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 속에서 진리와 신앙을 살아냈고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보여주었습니다. 벤스는 찰리를 진정한 친구이자 믿음을 삶으로 실천한 모델로 기억하며 그의 신앙과 삶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찰리를 따르던 젊은 세대는 이제 벤스의 공개적 신앙 고백과 행동을 통해 믿음과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리더십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벤스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하라. We will never shrink.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We will never cower.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We will never falter.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연설이 아닙니다. 신앙과 진리를 지키며 용기로 삶과 사회를 살아가라는 촉구입니다. 찰리의 죽음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와 믿음을 공개하는 자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벤스 부통령과 그를 따르는 젊은 세대는 이를 영적 부흥, 리바이블의 터닝포인트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찰리가 보여준 믿음과 삶, 그리고 벤스의 공개적 고백과 지도력은 미국이 다시 진리와 신앙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됩니다. 우리는 미국 최고의 지도자의 공개적 신앙 고백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는 힘, 다음 세대에게 본보기가 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찰리의 유산과 벤스의 고백은 미국의 영적 부흥과 세대를 연결하는 신앙적, 사회적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변화가 지금 세계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구원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고 구원을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싸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크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싸우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러나 사람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용서하고 또 때로는 섬기고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삶이라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의 날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은혜 되게 해야 된다.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은혜가 되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며 믿음의 사람들을 만천에 틀어 또한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지혜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